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가고 있는 중이죠.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냥 홀로 계시고 이 안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그 사람을, 그 신자를 서서히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들이 이 신자의 성품으로 이어지게 하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곧 성품의 변화인 것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특성, 이 9가지 맛은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신자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변해가야 하는 그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성령의, 우리에게 맺히는 성령의 열매이고, 그 성품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경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것을 닮아가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셰익스피어라는 작가를 다 아시죠? 그 셰익스피어가 살아있을 때 자신의 작품이 연극으로 공연되는 극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객 중에 한 사람이 셰익스피어를 알아본 거죠. 아이고 선생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제가 선생님의 정말 팬입니다. 선생님을 여기서 뵙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선생님 작품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관객, 이 팬이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의 그 책이, 원작이 이렇게 연극으로 공연되는 것을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이 원작인 책보다는 이 연극이 좀 수준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자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것은 제 작품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모든 작품을 극장에서 공연된다고 가정하고 글을 씁니다. 그러므로 제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시려면 책보다는 극장을 찾아가서 이 연극을 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약간 기분이 멍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셰익스피어의 원작을 책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가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죠. 많은 사람들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소설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작품, 특히 원작을 보면요, 대사나 지문이 이렇게 가득한 대본과 같은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소설처럼 책으로 각색한 그런 책만 보면 원래의 내용이나 그 의도를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이와 같죠. 성경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닮아가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고, 그리고 그분이 명하고 권면하는 그것들만 읽는 것은 우리에게서 이 성경을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살아내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바꾸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과 성품을 바꾸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은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건이 성육신의 대표적인 사건이지만 그것만 성육신이 아닙니다. 지금 오후 찬양 예배 때 제가 창세기 말씀을 전하고 있고 1장을 이제 다 나눴죠. 그래서 오늘 그 성경 낭송 때도 창세기 1장을 읽었는데요. 이 천지 창조 때도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시거든요. 이것도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선악과 언약을 주신 것, 이것도 성육신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성육신의 또 한 부분이고,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도 성육신의 일부입니다. 야곱에게는 사닥다리와 씨름을 거는 천사로 성육신하셨고, 요셉에게는 꿈으로, 모세에게는 불붙는 떨기나무로,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성육신하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육신하셔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러하셨는데, 신구약에서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예수님이 성육신하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늘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했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분의 성품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 이제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육신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성육신의 현장인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맺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바로 성육신의 현장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성령의 열매의 6번째 맛, 양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양선이라는 이 특성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양선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더 다듬자면 선한 것, 선함,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이 양선이라는 이 원어를 다 담아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말의 선이라는 것은 보통 착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착하다라는 의미로 굳어진 이 선이라는 말, 이것이 왜 성경에 이 양선을 다 담아내지 못하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현대 사회로 올수록 우리나라 말 착하다라는 말이 너무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착하다는 말이 선하다, 그리고 막 정말 그 마음이 정말 좋다, 이런 뜻을 가지는 것보다 점점 다른 뜻으로 변질되고 있죠. 어떤 식입니까? 어리석은 것도 착하다, 바보 같은 것도 착하다, 싼 것도 착하고, 능력 없는 것도 착하고, 못생긴 것도 착하고, 이런 뉘앙스들이 더해지다 보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양선을 선함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이 선이라는 말, 양선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 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그곳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낭송한 부분이죠. 창세기 1장에 바로 그 선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선이란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좀 다르게 한 거죠. 거기에 선이란 말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이 좋았더라라는 말이 선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6째 날 사람까지 창조하신 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선하다, 완전히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기사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창조의 중심이 그 맨 마지막에 창조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다른 창조를 했을 때는 좋았더라. 둘째 날은 아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도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을 창조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바로 사람이 창조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이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에 딱 맞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적합하다, 딱 맞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에 딱 맞으니까 좋은 것이고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에 딱 적합하니까 선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목적이 선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죠. 선악과는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의 실과죠. 그러면 선과 악은 뭡니까? 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말하는 선은 뭡니까? 이 목적에 맞는 삶. 그리고 악은 뭡니까? 목적에 맞지 않는 삶. 그래서 선악과 언약은 뭡니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그대로 사는 것이 선이고,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반대로 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거부하는 거죠.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생명이 없는 삶, 비참한 삶, 영원히 죽는 삶으로 간다라는 것. 그래서 선악과를 언약이 어떤 내용으로 주어졌죠?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창조 목적이 무엇이고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슬프고 불행하게도 인류는 어느 쪽을 선택한 거예요? 선을 택했나요? 아니요. 악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생명이 없고 영원토록 죽는 그쪽을 선택한 겁니다. 악한 쪽, 좋지 않은 쪽을 선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인류 안에서 이 선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 선이 망가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기 중심성이 살아납니다. 자기 중심성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러면 이 악한 쪽을 선택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서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악을 선택한 사람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그 비참한 결과, 지옥만 만들어내는 그 결과에 그 결론으로 끝나지 않도록 놔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좋은 분이고 착한 분이라는 뜻을 넘어서 그 창조의 목적에 딱 맞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그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창조의 목적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원래 목적된 대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입니다. 다시 보시기에 좋도록, 다시 선해지도록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열매, 성령의 열매의 6번째 특성인 양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해지기 위해서 선택해야 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보며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우리로 그 가운데서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말은 제가 한번 설교한 적도 있고요. 오늘 그 목양 칼럼에도 썼는데요. 만드신 바, 이 말은요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작품을 뜻합니다. 작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어떤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포이에마가 영어에 어떤 말로 이렇게 그 변해갔는지를 보면요, 영어로 시를 뜻하는 포임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포이에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를 써보신 분들은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시를 써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시라는 건 뭡니까? 어떤 시상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 시상을 더 그 시를 통해서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그 시상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또는 뭐 사물을 먼저 보고 시상이 떠오를 수도 있겠죠. 그럼 그것들을 이렇게 잘 버무립니다. 버무리는데 그냥 그래서 나는 이것을 보고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건 시가 아니죠. 이건 산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운율을 맞춥니다. 그래서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글자 수를 맞추기도 하고요. 또는 같은 그 단어나 또는 그 음절을 반복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일상적인 언어보다는 직접적인 화법보다는 이 비유적인 표현들로 그것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이 들었고 이 시상이 떠올랐을 때 무엇을 느꼈는지를 잘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를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를 쓸 때는 여러 번 고쳐 쓰고 다시 쓰고 또 다듬고 또 읽어보고 소리내서 읽어봐서 이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고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 시가 쓰여지죠. 정성을 들여야 되고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시처럼 또는 어떤 미술 작품처럼 정성을 다해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걸작품을 만든 목적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선한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딱 맞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살아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겁니다. 천지 창조의 목적이 여기에 들어있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사셨죠?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에 다 순종하셨죠.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까지. 그리고 그 사랑을, 아버지께로 받은 사랑을 그냥 그 안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 사랑을 알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자기 안에만 가둬두지 않고 사랑이 흘러가는 것. 이래야 생명이 생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까지 흘러가게 합니까? 자기를 배반한, 창조주를 배반한 피조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한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까지 그것을 베풀어 주시고 흘려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그분은 우리를 다시 잡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했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다시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이 창조의 목적을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지난주 오후 말씀에서 전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또 칼럼에도 제가 대략적으로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축복의 명령을 주세요. 여기에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들어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이 한마디로 표현했지만 이 창세기에서는 이것을 5가지 동사로 표현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생번충정다 이렇게 외우는데요. 이 문화명령이라고도 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것 때문에 창조했다. 이 목적대로 살아라. 그것이 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갈 때 심히 보기 좋은 인생이 될 것이다. 심히 선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5개의 동사로 된 명령은 크게 2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거는 어디에 지금
포커스,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그 명령을 받는 그 사람입니다. 너 생육해라, 너 번성해라, 그리고 땅에 충만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어떤 그 명령을 담고 있는가 하면, 어떤 목적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너 자신을 잘 살도록 해라, 잘 살게 해라, 선을 이루도록 해라 라는 명령인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네, 나 말고 다른 존재들,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너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잘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창조의 목적대로 잘 살도록 해야 된다.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창조의 목적이다. 이것을 네가 이루는 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창조의 목적대로 잘 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창조의 목적대로 잘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양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축복의 명령대로 나도 잘 살게 하고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포이에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네, 시, 아주 걸작품인 그 예술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걸작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위대한 조각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로댕이라는 조각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로댕이 이제 황혼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노년에 이르러서 자기가 이제는 마지막 작품, 유작과도 같은 마지막 작품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가 그 작품을 이제 구상을 하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때까지 만든 이 작품들, 이 예술 세계를 이 한 작품에 담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마치 유언처럼 어떻게 하면 이 작품에 담을 수 있을까? 그걸 계속해서 생각하겠죠. 구상을 하고 좋은 재료를 고르고 그 다음에 그 신중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 자신의 모든 기법, 기술을 다 담겠죠. 그리고 온 지혜와 힘을 다해서 시간도 많이 들이고 노력도 많이 들여가지고 진짜 이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그리고 결국 진짜로 아주 위대한 걸작품을 하나 만들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작가가 자기 그 걸작품을, 마지막 유작과도 같은 그 작품을 어떻게 대할까요? 엄청 자랑스럽게 대할 겁니다. 그죠? 와, 내가 봐도 잘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죠. 엄청 소중하게 대할 거 아닙니까?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유리로, 그리고 오염되면 안 되니까 유리로 보관함을 만듭니다. 봐야 되니까. 그죠? 보호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먼지나 오염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또 보안장치,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보안장치, 그리고 그 작품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조명도 달고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고 그 작품을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해 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어느 날 작가의 잘못이 아니라 이 작품의 잘못으로 넘어진 거예요. 떨어졌어요. 그 관람대에서 떨어져서 떼굴떼굴 굴러서 거름더미에 처박혀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작품을 만든 작가가 그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씻고 다시 보정을 하고 잘못된 상처들을 메우고 그래서 다시 그 작품을 그렇게 다시 원래 그 자리에 놓고 다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전시를 다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한번 잃었다가 되찾았다면 그러면 그 작가는 이 작품을 어떻게 대할까요? 그 전보다 더 소중하게, 더 안전하게, 더 보호하고, 더 튼튼하게 보호하고, 막 안전장치, 보안장치도 2중, 3중으로 하고, 그 밑에 있는 대도 더 튼튼하게 만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고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란 말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걸작품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동정하지도 마시고 연민을 가지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런데 그 걸작품으로 만들어졌었는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한 죄를 짓고 그 지경에 처했던 죄인이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작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감히 바라고 원한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베푸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더 위대한 사랑,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고 우리에게 보시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신다라는 사실,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스며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가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을 다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랑을 부셔버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불쌍하게 보는 이 못난 생각도 다 지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자랑으로 삼았던 거 다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걸작품으로 여기는 이 일들이 자리 잡으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잘 살게 만들겠죠. 걸작품으로서 존재하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그렇게 우리를 잘 살게 한 우리가 이제는 내가 걸작품이라는 거 아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이제 뭘로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한 사람, 그냥 나 신경 안 쓰는 사람, 아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네? 아니면 그것도 아예 신경도 안 쓰던 그 사람이 내가 걸작품이면 저 사람도 하나님 보기에 걸작품이겠네?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경멸이 거기서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비교하는 마음도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은혜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은혜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 살게 하는 기초가 마련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는 일이 많아집니다. 따뜻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관심 없고 신경 쓰지 않던 사람들이 신경 쓰이고 눈에 들어오고 그를 향한 어떤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은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불편함, 누군가의 불편함이 보이는 게 그게 은사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리고 결국 내가 미워하던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나를 손해보게 한 사람, 그 사람조차도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양선이라는 그 특징을 격려하여서 불러일으키는 그 과정들인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 선한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가게 하시는 거죠. 물론 이러한 일들은 갑자기 일어나거나 또는 한 번에 막 완성되고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 길로 이끄시고요.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오늘처럼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먹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살과 뼈와 피가 되어서 또 그것이 우리의 실력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죠. 나 자신을 잘 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살게. 우리가 오늘 천사 나눔 헌금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구역 모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게 하는 거예요. 전혀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 서봐서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는 이것 때문이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그것들을 배워가는 거죠. 그렇게 차근차근 조금씩 신압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가는 과정이고 우리 안에서 그 양선이라는 것이 자라나게 하시는 그 일하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가장 선하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하자고 했던 그 감사일기를 쓰는 그 일이 그 기도를 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요, 교회 사역들에 동참하십시오. 교회 사역들, 이건 해도 되고 저건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여러분이 잘 사는 방법과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그것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예배와 성찬뿐만 아니라 식탁 교제와 구역 모임, 그리고 우리가 천사 나눔 헌금하는 거, 물품 기부하는 거, 가난한 이웃 돕기, 우리가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 하는 이 모든 일들, 그리고 감사일기 쓰고 우리가 하는 모든 구제와 봉사와 헌신, 이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고 버리게 하시고 원래 선한 목적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통하여 베푸시는 겁니다. 거기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잘 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그 일에 뛰어드십시오. 그런데 그런 걱정이 되지 않으십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말한 대로 살다가는 내가 호구가 될 것 같은데, 남들 그렇게 생각하며 살다가는 나는 손해만 보고 나는 가난해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마귀가 계속해서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요, 그 생각은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도대체 그 정체가 뭡니까? 우리는 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마치 예수님이 너 이렇게 딱 도장 찍어주는 것처럼 생각해요. 너 운명 이제 천국이야. 너 구원 받았어. 도장 찍어주는, 요 정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아주 가난하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뭐냐면요, 이 구원이라는 자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한 번도 이 창조의 목적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 가장 선하고 완전하게 산 사람이, 그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오게 됐죠? 이 자리는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창조의 목적대로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이 천국 가는 티켓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자리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원래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온갖 비난과 조롱과 정말 그 형벌과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 자리인데, 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거기로 가셨어요. 우리를 거기서 꺼내서 당신이 가야 할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가신 겁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입장으로 가고 우리를 당신의 입장으로 그렇게 옮겨주신 거예요. 입장이 바뀐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베푸시는 그 모든 일에 동참해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겨도 여러분에게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죠. 그 소망과 자랑,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보시고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셔서 여러분 자신을 창조의 목적대로 잘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것을 여러분의 실력으로 삼아서 다른 존재,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선하게 창조 목적대로 잘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